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기억하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지요. 그런데 이 뒤에 물음표를 하나 붙였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지요? 아십니까? 그 말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잘 믿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휴대폰 배터리가 1%밖에 남지 않으면 그렇게 조급해요. 그런데 정작 내 인생의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는 거의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스마트폰을 위한 충전기는 늘 챙기는데 영혼을 위한 준비할 사항들은 종종 잊고 지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전도서 3장은 우리에게 아주 솔직하게 말합니다. 태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지요? 범사에 기한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질문이 따라옵니다. 나는 나의 기한을 잘 준비하고 있는가? 저는 우리 가족들이 아시는 것처럼 24일 날 아버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상례 잘 치르고 왔습니다. 참 신통방통하게도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어제도 괜찮았어요. 금요일 대단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아주 추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아주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갔는데 역시 남쪽은 별로 안 춥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눈이 아주 많이 내렸는데 우리가 하관 예배를 할 때 눈을 멈춰 주셔서 새하얀 눈을 배경으로 아름답게 하관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가족들의 기도와 사랑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원래 제가 오늘 선포하려는 이 말씀은 제가 연말이 되면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다 준비하고 있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찌하다 보니 제 부친의 장례식을 치르고 와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범사에 때가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이 아버님을 돌보는 동안 계속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런 질문이 떠올랐죠. 나는 잘 준비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장로님 한 분하고 아버님 상황을 얘기를 했더니 아이고 그 자리가 또 제 자리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장로님 무슨 말씀이에요? 그랬는데 제가 아버지를 돌보면서 옆에서 봤더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자리가 내 자리지. 내가 30년 뒤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 40년 뒤에 앉아 있을까? 아니 어쩌면 20년 뒤에 앉아 있을 수도 있겠지?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조금씩 준비하면서 나는 잘 준비하고 있나? 그랬더니 잘 준비됐습니다. 제가 뭐 잘 살아서 잘 준비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게 참 잘 준비했다. 그런 생각이 점점 깊이 드는 거예요. 나는 나의 기한을 잘 준비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죽음도 하나님의 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말합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2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아멘. 여러분 인생은 수많은 확률들이 우리 앞에 계속해서 다가와요. 사람을 만날 확률, 사업에 성공할 확률, 사업에 실패할 확률, 그리고 내가 행복할 확률, 불행할 확률. 100% 불행이 어디 있으며 100%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불확실한 시대에 승률 100%가 있어요. 모든 사람은 태어납니다. 100% 출생이에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100%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모두 축하하고 기념하면서 죽음에 대해서는 준비가 안 돼 있을 때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죽음은 사고가 아닙니다. 물론 교통사고를 겪는다거나 아니면 병환으로 또 예기치 않았던 일들로 죽음이 우연처럼 보이는 일이 있는데 우리 주님 그러셨잖아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 살아가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이 땅의 생을 마감하는데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연은 없습니다.
실수인 것처럼 보여도 실수가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과 죽음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나지 않았고 우연히 떠나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 본향으로 부르시는 것이죠. 이 표현이 참 멋있어요. 본향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에요. 어떤 성도가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죽는 건 무섭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건 기대돼요. 또 저에게 이런 얘기도 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 죽는 게 뭐 그리 무서워요. 그런데 목사님, 저 통증은 솔직히 무서워요. 무섭죠. 여러분, 우리가 병환을 겪는데 통증이 없다면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졌는데 뭐 그리 두려울 게 있겠어요. 그런데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그 몸부림과 통증은 참 견디기 어려워요. 그 사이가 문제죠.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천국을 기대하고 가지만 그 사이에 이런저런 인생의 일들의 고통을 당하고 마음에 때로는 크게 짓누르는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때로 어려움을 주지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때도 내 마지막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두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진리는 우리는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아름다울 때가 있지요. 나이가 꽤 드신 70, 80 어르신들에게도 아름다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분들 집에 가서 가끔 앨범을 볼 때가 있는데 어쩌다가 앨범을 보면 참 잘생기셨다, 참 젊어서 고우셨구나. 그런데 나이가 지나면 어쩔 수 없이 아름다운 얼굴의 색깔이나 아름다운 얼굴의 윤기나 피부의 탄력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죠. 우리는 우리 죽음의 언제를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해요. 아직 젊잖아. 아직 젊다고 생각해요. 그건 나중에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모르는 게 정상이죠. 하지만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모르면서도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여행 가기 전날 짐을 싸다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설마 내가 비행기를 놓치겠어? 설마 놓치고 말았어요. 여러분은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설마 그런 일이 내게 다가오겠어?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설마 하며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만 죽음은 통로가 됩니다. 조지 버나드 쇼라고 하는 대문호의 묘비에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하잖아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근데 사실은 그런 말이 아니라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오래 살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지. 이건 무슨 말하는 거 하면 인생이 참 허무하구나. 내가 준비를 잘 못했구나. 이 문호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된 사람에게만 죽음은 통로가 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맞이하면서 내 장례식장에서는 울지 마세요. 그리고 핸델의 메시아 할렐루야를 계속 틀어주세요. 내가 그 찬양을 들으며 천국으로 입성하겠습니다. 똑같은 죽음인데 어떤 사람은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어떤 분은 내 장례식에는 울지 마시고 할렐루야를 틀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된 사람에게 죽음은 통로가 됩니다. 영원으로 통하는 통로가 됩니다. 세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지혜, 죽음을 준비한 사람은 오늘을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전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우린 이렇게 생각해요.
편안하게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지, 아이고 일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고단하게 너무 힘들어.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 일할 수 있는 것이 선물이다. 은퇴해보면 알잖아요. 그때가 선물이야.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가끔 만나면 그런 말을 해요. 박 목사, 지금 힘들지? 예, 좀 힘들어요. 그게 선물이야. 그때가 행복해. 여러분, 직장을 다니면 월요일 날 일어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교회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분들, 주일날 헌신하고 봉사할 때 그때 월요일 날 출근하려면 얼마나 고단합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죽음을 준비한다고 하면 유언장을 쓰고 장례식을 준비하는 것만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이것조차도 준비가 안 돼서 우왕좌왕하는 분들을 제가 가끔 만나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준비는 더 깊은 것이에요. 죽음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준비한 사람은 오늘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회개할 것을 내일로 미루지 않습니다. 용서할 사람을 오늘 용서합니다. 사랑할 사람을 지금 사랑하는 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수많은 장례식에 가면 늘 공통적으로 듣는 말이 있어요. 아이고 제가 후회스러워요. 그 말을 왜 했을까? 그때 좀 참을 걸. 죽음을 진행하는, 그리고 장례를 진행하는 유족들을 보면 항상 두 가지가 공통적인 것 같아요. 참 고마웠습니다. 사랑합니다. 두 번째는 참 제가 실수 많이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것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도식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항상 두 가지가 떠오를 거예요.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요? 부름받는 자나 가족을 떠나보내는 자나 똑같이 두 가지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의 행위가 구원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다른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 천국 갈 건데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갈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을 이렇게 살겠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연말에 하려고 준비를 했는가? 우리 아버지 장례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한 게 아닙니다. 연말에는 한번 해야 되겠다. 제가 수많은 장례식을 보면서 자녀들이 부모님 또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것을 몇 번 봤어요. 연명장치를 하시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어르신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연명장치 만약에 하게 되는데 자녀들이 전전긍긍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같이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못하게 해주세요. 주께서 오라고 하실 때 가는 것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죽음입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이 땅에 정리를 하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 예수요,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갈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큰 복이에요. 그런데 연명장치를 할 때 의료진은 사실을 알려주시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 앞에 아유, 이걸 하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조금 더 살 수 있는데 내가 이거 아버지 어머니의 명줄을 끊는 것 아닌가? 이런 부담감이 맏아들과 맏딸에게는 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때 잘 가실 수 있도록 보내드리는 것이, 그게 바른 선택이에요. 오늘 마침 우리 청년들 또 중고등학생들이 이 자리에 있으니 여러분 나중에 그런 일이 있을 때 그게 불효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연명장치 하지 말고 하나님 부르실 때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드리는 것, 그게 사실은 그분에게도 참 아름다운 일이요, 또 하나님께서도 또 불렀는데 왜 그렇게 버티냐 하나님 부르실 때 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꼭 장례식에 가면 평소에 효도하지 않다가 그 자리에서 효자가 하나 나타나. 어떻게 내가 엄마한테 그래, 평소에 좀 잘하지.
마지막에 그런 친구들, 제가 그거 볼 것도 없어요, 평소에 못하는 녀석들이 꼭 그때 가서 효도하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얘야 가자 그러는데 못 가게 붙잡아. 환자에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이 불효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좀 새겨주시면 좋겠어요. 네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을 지혜,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4절은 이렇게 선포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아멘.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재산도,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 이룬 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만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영원한 일이 무엇인가?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답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영원한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 앞에 있는 자만이 죽음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분명한 방법, 이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제 아버님이 이제 거동이 불편해지셔서 어쩔 수 없이 죄송하지만 아버지 제가 불효 좀 합시다. 그리고 요양병원에 모셨어요. 몹시 가기 싫어하셨죠. 모든 어르신들이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가는 것을 현대판 고려장으로 생각을 하십니다. 집에서 모실 수 있으면 너무 좋지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을 요양병원에 모시면서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한 분 생각이 났어요. 젊은 집사님인데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모시지 않겠다고 본인이 모든 일을 다 접고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집에서 돌봤어요. 어떻게 했을까 그 젊은 친구가. 그러면서 저는 그러지 못한 게 죄송하고 또 그것이 제게는 최선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요양병원에 들어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을 하셨어요. 그래서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것 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게 되셨으니 이제는 천국에서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 만나는 게 최고의 기쁨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족으로 있었던 분들을 만나는 것, 그것 또한 그 다음 기쁨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렇게 기쁨을 허락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또 두 번째 생각은 조금만 더 일찍 하나님, 그랬더라면 아버님과 함께 손잡고 예배당에 출입하고 참 좋았을 텐데. 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믿고, 그래도 하나님 비록 짧은 한 달이지만 아들이 감히 아버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하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성경을 들려드리고 기도를 해드리고 그 경험하게 해주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죽음을 맞는 분들 가서 만나보면 급격하게 차가워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소천하셨는데 온기가 오래 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의 눈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천사들이 와서 그를 영접해가는 분들은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리고 온기가 남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순간을 맞은 분들은 너무 고통스럽게 임종을 맞이하고 급격하게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차가울 수 있을까? 그 냉기는 냉장고의 냉기와 비교가 안 돼요. 그런 분들을 가끔 봐요. 너무 아쉽죠. 감사하게도 제 부친의 임종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서 부지런히 달려갔더니 기다리고 계셔서 임종 기도를 해드리고, 아버지의 손이 어떠신가? 따뜻해요. 이마에도 내천자가 쓰여지지 않고 온화한 모습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죽음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죽음이 편안하게 하시고 죽음이 은혜롭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죽음이 하나님 앞에 평안하고 아름다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직분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요, 교회에 출석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교회에 얼마나 다녔는가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가. 저의 가문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제가 12살 때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50년 동안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래, 우리 작은아버지들 가운데 1번, 2번, 3번이 있거든요. 3번은 교회 다니세요. 1번과 2번이 고래 심줄 같았는데 1번이 함께 장지에 가셨어요. 그러더니 중간에 생략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교회 우리 동네 어른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와서 자기 고백을 하셔요. 저도 이제 우리 조카가 믿는 예수 믿으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제가 교회 갈랍니다. 제가 그 말을 믿게요, 안 믿게요? 반만 믿습니다. 왜 그러셨는가 하면 그 새벽에, 그리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문상을 하고 위로하는 것을 보고 이분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장지까지 우리 장로님 그리고 집사님들이 따라오신 것에 감동을 받으셨어요. 우리 형제들도 모든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야, 좋다. 교회 다니는 게 이렇게 좋은 것이냐? 그럼요, 작은아버지, 진짜 좋아요. 나도 교회 갈게. 그래서 저하고만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막 이걸 말하고 싶으셨던 모양이에요. 이따가 예배 끝나고 이제 전화해 볼 거예요. 갔어요? 안 갔을 가능성이 50%나 됩니다. 그래도 제가 작은아버지 약속하셨잖아요. 가세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점검했는데 안 가시면 제가 작은아버지 집 찍어가지고 가장 가까운 교회 목사님한테 연락할 거예요. 신방 가셔도 됩니다. 약속하셨으니까. 사람의 일은 하나님의 신비예요. 사람의 일은 사람이 알 길이 없어요. 50년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참 감사해요. 우리가 함께 나눌 5번째 지혜는 죽음을 생각할수록 삶은 더 확실해집니다. 전도서 3장 15절은 이렇게 선포해요.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요. 오늘 내일 또 올 줄로 알아요. 우리가 수많은 오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 내일도 오늘이 될 걸로 착각을 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일이 오늘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아요? 돌아가고 싶다. 돌아가서 내가 했던 그 자리에 그 실수를 다시 좀 되돌리고 싶다. 그런데 인생의 값진 것은 단 한 번뿐이라는 게 값진 거예요. 그러니 그런 생각을 하고 나면 조금 더 조심하고 조금 더 주변을 돌아보고 조금 더 성도답게 살려고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내가 원하는 그 시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저는 착한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악하게 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되돌리면 되지 뭐. 그때 가서 착하게 살면 되지. 그때 가서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 되지. 모든 사람은 하나 없이 악합니다.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돌이킬 수 없는 게 은혜예요.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간다움을 드러내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여러분, 죽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우울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삶을 낭비하지 말라는 초대입니다. 예전에 어떤 권사님하고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젊을 때 오래 살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 금방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70대고 80대신 분들은 참 오래 사셨다. 아니에요. 우리도 눈 깜짝할 시간을 보냈습니다. 40이 되고 5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돼도 뒤를 돌아보면 쏜살같이 지나갔잖아요. 초등학생도 쏜살같이 지나가고, 사실은 이제 이 초중고 청년까지는 시간이 좀 더디 가요. 그게 이제 본인이 느끼는 시간이에요. 얼른 어른이 되고 싶다. 얼른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 그런데 시간은 왜 이렇게 안 가지?
그런데 그 자리에 들어서는 순간 시간은 전력 질주를 하기 시작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금방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잘 믿어. 그게 제일이야.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동일하다면 그게 진리입니다.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A, B, C, D, G까지 여러 가지라면 그게 진리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예수 잘 믿어. 그게 제일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선배가 주는 큰 유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전도자가 선포했어요. 태어날 때가 있습니다. 죽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예요. 잠시 쉬고 이 땅의 문이 닫히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은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 순간을 영광스럽게 맞이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 마지막 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날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 믿음으로 살게 주옵소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고 완벽하게 살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좌충우돌, 버나드 셔만 우물쭈물 했겠어요. 우리도 우물쭈물.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다. 우리 다 같이 갈팡질팡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갈팡질팡하지만 우리를 붙잡으시는 주님이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손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주옵소서. 범사의 기한이 있습니다. 제 인생의 기한도 주님의 손에 있으니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고 여러분의 죽음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맞고 통과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가 있었고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살게 하시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우리의 인생이 값지고 귀하고 한 번밖에 걸어갈 수 없다고 하는 이 희소가치 앞에서 우리의 생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여 거룩한 삶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